네,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유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언장, 죄송합니다. 유서를 쓰면 안 되죠. 유언장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혹시 유언장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유언장을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유언장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혹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네, 일정 시간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온다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지우고 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멋있는 말 한 줄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제가 유서라고 이렇게 말 실수를 하는 바람에 계속 자꾸 이 유서란 말이 떠나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7장, 사실은 15장부터 이어지는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 남기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을 포함해서 16장, 17장, 18장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로 인해 믿게 될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남기신 대제사장적인 기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부분에 우리 함께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없이 남겨질 이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해서 기도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여러 번 거듭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라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걸, 특별히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남기신 기도라면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인해서 믿게 될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또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를 위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 되는 건 세상도 굉장히 좋아하고 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분단 국가라고 하죠. 통일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우리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때 그것을 하나로 잘 통일하는 것, 또 맞추는 것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도 또 세상도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로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통일되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유니폼이라는 걸 입히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뭡니까? 같은 옷 혹은 같은 행동 양식을 갖게 해서 뭔가
일치된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니폼 혹은 교복과 같은 이런 옷들을 입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특별히 남겨질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방식이 21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좀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학적 용어 하나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맞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이걸 그렇게 신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는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제자들을 두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아들이 등장하시죠. 아버지의 뜻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기도대로 제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우리 이 본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등장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이때 당시에는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이후에 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드러내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계시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말로 우리가 설명할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들어있고 오늘 지금 우리가 바로 그 표현 때문에 그 일하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의 존재를 결코 배척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어느 한쪽이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로 계신 것.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방식이지만 분명한 건 이 예수님의 기도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로 불리게 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0절은 조금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용어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되게 하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딱 맞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통일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영어로 sum up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개를 한데 모아놓는 것. 그래서 이 통일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머리 아래 두다라는 뜻이에요. 다 합쳐가지고 서로 다른 걸 딱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머리 안에 아래로 두는 것. 무슨 뜻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통일되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에베소 1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통일되다라는 건 그 이후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표현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방식은요,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걸 다 일률적으로 맞추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단일성을 갖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 다양한 모습, 다양한 개성을 지닌 그 존재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되 머리로부터 그 뜻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바로 하나됨,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통일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만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우리 나눔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고유함을 지닌 채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구하셨던 하나됨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됨을 두고요, 단일화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동일한 사람들을 동일한 모양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여러 지체와 여러 모양과 여러 기능과 여러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때 새가족 신방을 하게 되면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께 꼭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체가 왔다는 건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더 다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지체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세 가지 오셨다는 건 우리의 몸집이 커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새 가족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하나됨의 방식을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다양한 경험만큼,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큼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 되게 부르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아마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모여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교회 가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양한 모습 그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된 그들은, 또 그 제자들로 인해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이 세상의 중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한 자들과 이 세상의 공격은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견딜 힘이 없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와 세상의 공격에 이겨내는 방법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데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교회에만 잘 나오면 되는 그 방식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의 방식, 다양한 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서 가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공격과 악한 자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모습이 필요하고요,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가지 방식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계신 만큼 다양한 것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다양한 필요들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될 때에만 세상의 악한 자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얼마나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가실 당시에는요, 충분히 걱정될 만한 상황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이때까지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높아지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고 싸우던 게 바로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경도 아직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는요, 우리 나눔교회는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분들은 정말 없습니다. 제발 좀 높아져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할 만큼 다들 너무 겸손한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높아지겠다고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잘 하나 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와 보십시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요. 네. 네,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엔 여러분과 비슷한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분이 많이 보이시나요? 외모 말고요. 네. 만약 우리 안에 너무 서로 비슷한 사람들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통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 아니라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지상의 교회는요, 하나님마저
우리의 단일한 생각에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방법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하며 또 그 다양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우리 정말 감사하게 우리 청소년부 형제들이 한 명 와서 앉아 있고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엔 더 어린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는 우리의 눈도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작년 세대가 자라온 것과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처럼 자라야 한다라고,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는 통일이 아니라 단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합한 모습대로 길러 가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하나됨을 위해서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의 믿는 자들의 하나됨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로 인해 예수의 제자들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됨의 방식은 이해했습니다. 또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만큼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한 몸됨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모습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럴 때 세상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곧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가게 될 때예요, 세상이 바라던 그 방식의 하나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하나됨은요, 나는 있고 너는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우리는 있을지언정 너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방식이 세상의 강요하는 하나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서로 다투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됨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셨던 그 하나됨, 서로를 인정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복종하게 되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이 강요하고 강조했던
그 하나됨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2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뭘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으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사역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될 때, 그 방식대로 하나가 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있는 존재로, 내가 중요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서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니고 예수가 내 중심 되시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하나됨을 통해서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세상이 우리의 하나됨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낼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과의 갈등도 화목케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2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이 갈등과 분열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그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공동체, 치유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증명되어서 이 분열하는, 갈등하는, 고통하는 세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라고,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고, 한 형제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교회도 사실은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 이 땅의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또 간절히 구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때문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하나되게 섬기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세상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요, 세상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해야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해야 되며 사회활동과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만족시킬까?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직장을 다녀야 할 이유가 달라진 거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취미활동, 문화활동 혹은 사회적인 교류활동을 해야 될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보냄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힘쓸 때 세상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뒤집어진 나라, 왕이 가장 잘 섬기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이 땅의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꿈꾸며 사는 그런 존재를 세상이 우리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특별한 공동체 하나를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에 우리가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드러낼수록,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 밝힐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 돼야 하는데 그들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할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성화될수록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념시켜가는, 거룩으로 물들여가는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됨 때문에 결코 다른 일을 나와 같게 만들고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그와 같아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비록 미워하나 결국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